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시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죽을 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해방감을 얻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 얻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특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이젠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생명 가운데 있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니 우리들의 귀한 사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 귀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마 있는 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어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단을 제단 주위에서 내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야의 이야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엘리야가 이겼다, 이게 결론입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전투를 벌여서 이겼다, 이게 결론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전투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신 거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 그야말로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 사건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사건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이방의 선지자들의 대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아지를 잡아놓고 어느 쪽이 불이 내리는가, 어느 쪽에 불이 내리는가였습니다. 그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을 해요. 너희 먼저 해라 시작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놓고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성경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을 자극하면 신이 우리에게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자극을 보고 그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뭔가 해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내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자신들을 자해해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라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교회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죽이고 그 음성에 나를 순종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적인 행태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진다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몸을 자해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가짜 신이니까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굉장히 그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에 우리 잘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엘리야의 준비가 주도 면밀해요. 이 엘리야는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념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냥 거기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장면에 보게 되면 12개의 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2개의 돌. 여러분, 이 12개의 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방 답이 떠오르시죠? 안 떠오르십니까? 뭐죠?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으로 도랑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부어요. 근데 이 물도 몇 번입니까? 12개의 항아리가 그 물을 담는 데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2번 갖다 부은 거예요. 12개의 돌, 12번의 물 항아리.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12지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12지파. 이 12지파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거야. 야곱의 아들 12, 그 12지파로부터 너희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오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엘리야가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뭘 확인시키냐면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시작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있게 하셨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거라는 걸 다시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시작이 야곱이었지. 야곱의 12지파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2절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렇게 송아지를 각도 놓고 그 주변에 뭘 만든 거냐면 물이 차 있는 도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일체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일체의 의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을 붙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장난으로 불을 붙여서 된 게 아니다 라는 걸, 그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턴가 불을 붙여서 불이 올라가서 그렇게 불이 붙었다는 말을 다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모든 걸 차단한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거예요. 오직 그 송아지 위에 불이 붙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밖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곧 엘리야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분명히 불이 내려올 거라는 걸 확신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하겠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다라는 걸.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합니까? 인간적인 가능성들을 다 차단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의 시작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에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개의 돌 보면서 자신들의 시작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저 앞에 있는 십자가는 장식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그 돌을 보면서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 십자가를 저 문통에서 들어오실 때마다 보면서 우리의 시작이 저 십자가에 있지. 우리 모두가 다 저 십자가에서 시작했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통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면 뭘 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도랑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다 물로 메웠던 것처럼 이곳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밖에 두고 이곳에 들어오시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곳에 들어오시면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는요, 전투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목적입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6,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우리 기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내용이죠. 겉으로 보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그건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목적이 들어있는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불 내려주세요, 태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통함을 좀 드러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신통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야, 저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다. 저 사람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함께 기도의 목적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욕심이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기도 응답 안 될 겁니다.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만약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비가 많이 와 사람들이 막 집이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우산 장수인데요. 더 많이 와야 돼요. 그거 틀렸죠? 그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예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인데 내 이익 때문에 더 많이 내리게 달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기도죠. 그런 기도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오늘 이 엘리야를 보세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그 신통함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싹 다 태워버렸잖아요.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다 말라버렸어요. 단번에요. 그러자 백성들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고백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다 죽이는 게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 복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의 미래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려는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씨앗이 남는 거예요. 뿌리가 남는 거예요.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잔인해 보이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앙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그 악의 뿌리를 깨끗하게 뽑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뽑아낸 겁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악의 뿌리는 뽑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의 뿌리는 뽑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뿌리들은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악은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악은 뿌리채 뽑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악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세가 굉장히 겸손해요. 이제 뭘 달라고 기도하냐면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세예요. 그죠? 어렵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다고. 이 보통 어려운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자세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다. 이 자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산, 여인이 출산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출산할 때까지 드리는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이자 인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 그 자세로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다리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어요. 여기 7번은 그냥 한 번, 2번 이게 아니라 7번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사환이 와서 말합니다. 올라가서 봐라 구름 오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오는데요. 구름 아직 안 오는데요. 다시 또 내려와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자, 올라가서 비구름이 오는지 와봐라.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몇 번 한 겁니까? 7번 할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인내의 기도이자 끈질긴 기도인 거예요. 이게 끈질기고 인내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2번 하고 에이 응답이 없네, 하나님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끈질기게 응답이 될 때까지, 그 여인이 출산할 때까지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41절로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 겁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그랬더니 7번 만에 보니까 저기 뭐가 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리고 이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손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겨자씨와 같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미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작아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 얼마나 거대하고 많아 보여요. 850대 1. 여러분, 말이 850대 1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과 제가 혼자 대결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엄청나게 제가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그들이 거기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상하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저는 벌벌 떨릴 것 같아요. 850대 1이에요. 엄청 크고 위력적으로 보여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에요. 얼핏 보면 두렵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편은 어때요? 아주 작아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엘리야가 전부예요. 심지어 거기 있는 백성들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 보자. 이제 바알이 하나님인가 야훼가 하나님인가 보자. 왔다 갔다 하는 그들, 그 사이에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뭐해요?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쟤 뭐 하는 거냐? 글쎄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집단적으로 광란적인 춤을 추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었지만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미약해 보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만한 구름으로 시작됐다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엘리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완벽하게 다 됐어요. 85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얼마나 강력해 보입니까? 그들은 강력했어요. 그들의 그 집단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맞설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 850대 1의 전투처럼 말이죠. 그런데 결국 승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작고 미약해 보이는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강력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편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서 있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꽝이에요. 꽝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당첨이에요. 꽝이 되시면 안 돼요. 당첨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셔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서게 하시옵소서. 더 많아 보이는 것, 더 커 보이는 것, 더 강력해 보이는 것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치료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과 억압당하는 여성들과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며 7번 기도했던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무런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아버지 억압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굶주린 배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강력하고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힘 있어 보인다고 해도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주저하지 않고 서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억압당하는 많은 여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8월에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제만 남았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후반기 장학생 추천을 금주일까지 8월 7일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CBS TV 프로그램 행복 다이어리에 우리 교회가 방영이 됩니다. 성도님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8월 6일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8월 13일에도 같은 시간에 방영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관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한 주간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